도대체 마테오 신부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한 말씀. 이 모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정치하는 인간입니다. 정치와 무관한 인간이 나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니까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되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와 떨어져서 설명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정치에 참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네. 참여에서 대표적인 건 정치인 거예요. 정치 참여. 우리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치 참여를 하는 이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은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은. 주인 마님들이 얘기하는데 종이 간섭하면서, 아유,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했다가는 멍석말이 당하고. 이놈이 어디 감히 마님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죠.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회의 누구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종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제가 왜? 우리가 왜?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프란시스 교황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 이루어진 정치는 가장 큰 형태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랑은요, 옆에 누가 밥 굶고 있으면 주머니에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든지 뭐 해갖고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옆에 가진 빵을 나눠주는 거, 한 사람 먹이는 거죠. 정치는요, 모든 국민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정치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그걸 왜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 범위 안에 종교인이 포함이 안 돼요? 네? 포함 안 돼서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왜냐? 우리는 정치를 뭐로 이해하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원래 정치의 원형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세상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고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위임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수많은 정치들을 해요. 가정 안에서 정치가 있고, 네? 학교 안에서도, 직장에서, 저마다의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고용 준 겁니다. 우리가. 피고용인이고. 그래서 천찮으면 맞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치가 있는데, 정치에 대한 규정이 이 책에 잘 돼 있습니다. 섬기고 제가 두 가지밖에 못 외우겠는데, 뭐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정치를 위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권자,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같이 이런 종을 만들어 가지고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신부님은 모든 여러분들이 다 정치를 해야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정치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를 먹고 살죠? 여기서 이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위임인지, 하나님은 인간이 정치를 잘 못하면 당신께서 주신 그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것까지도 돌려줄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새를 사랑하면 새를 잡아다가 세상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숲으로 가야지. 내가 숲으로.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 참극, 전쟁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당신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두고 보십니까가 아니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방반찬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와. 저도 맑게나 한다고 잡으면.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이 분위기가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축으로 들어야지 제가 보신 마테오 신부님이 빛나다는 그러한 그 기획 의도를 좀 아시죠? 예. 조금 못나 보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인간에게 도대체 그 위임의 범위, 위임과 관련해서 도대체 니네들이 내가 위임한 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니네들에게 맡긴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주권자인 여러분들과 위임받은 박범계가 잘 못한다. 나쁘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은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죠. 예. 그건 제가 위임을 받은 제가 제 마음대로 그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예 희망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계속 잘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권력은 권한이어야 돼요. 권한. 한계가 지어져야 됩니다. 한계 지어지지 않은 권력은 폭력이 돼버리고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권세가들을 표현할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안에는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올바른 의미의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력은 권한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한계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한계는 우리가에게는 공동선,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에 그 기준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우리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정법의 그 근거, 본질,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심법 혹은 자연법이라고 그러고 또 그 더 올라가면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바람,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준거, 기준, 그것을 우리 안에 새겨줬어요. 그게 뭐냐? 끝까지 양심이 다 이렇게 붙들잖아요. 물론 정말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TV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그 양심 안에 새겨진 맹자님은 이걸 불인지심이라고 해요. 차마 뭐뭐뭐 하지 못하는 마음. 아이가 문물에 빠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구하려고 하죠. 그 아이 출신 성분이 어떤 건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는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칸션스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콘센시아라고 해요. 콘센시아. 센시아는 라틴어로 지식입니다. 지식. 콘은 뭐냐? 모두의. 공유하는 공유.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저 사람만의 양심,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요. 양심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와 통하냐면 상식과 통해요. 그래서 양심은 결국은 상식과 같아요.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 사람만 특별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가슴에 총불을 들이대고 이건 아니지. 이게 양심이고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선이 되는 거고 그 선이 뭐냐? 권력이 지향하는 것 안에서 넘지 못하게 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네. 조금 머리가 맑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신부님 말씀 중에 계속 뭐 윤석열을 까고 뭐 하고 그럴 줄만 아셨죠?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이 다 돼 가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희한한 얘기를 윤석열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위 국가라는 예전에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국가가 없으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던 시기가 있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뭔가 인간이 제대로 존중받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막고 또 뭐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도 막고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 소위 사회계약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토마스 홉스가 한 얘기거든요. 이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후 단계인 리바이어턴이라는 아주 법철학자, 법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마치 파면 선고가 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나라를 두동강내가지고 아니죠. 3분의 1은 여전한 3분의 1을 두동강내가지고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인간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을까? 그럼 우리가 그 3년 동안 우리의 국격이 훼손되고 뒷걸음질 거는 도대체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경고하듯이 얘기하는 저 윤석열의 저 비겁함과 뻔뻔함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있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묻지를 마세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종교를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성직자들이 교파와 관계없이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로 나라를 구해 주셔야 되고 밝은 나라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후퇴한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파면 선고가 나면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하는 윤석열의 입장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왜 제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에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스님 열심히 절에 나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았던데 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신부님이 아주 명쾌하게 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왜 기도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 많이 하는 때가 없을 거예요. 기도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다 기도해요. 기도의 가장 원형이 뭐냐면 엄마, 아빠, 어린아이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그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늘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형아를 찾아요. 네. 이 형태가 바로 가장 원천적인 기도입니다. 이 대상인 하느님을 향할 때, 뭔가 절대자를 향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목말라 하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를 찾으면서 아기가 엄마 찾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이 나라의 시민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밤 우리가 그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기도인데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저는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딱 들으면서 뭐 또 이루어지고 막 하시는데 제가 계속 듣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실망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길래 아니 다 이루어지시는데 근데 저는 괜히 거기에 초치는 거지만 한참 신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도가 안 들어질 때 실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게 낫겠다 해서 안 들어질 때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복음을 보면 찾으면 얻고 구하면 뭐 받고 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막 하면서 한 개를 바치면 100개로 막 얻을 거다라고 하는데 100개 바쳤는데 쫄딱 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고. 근데 딱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내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다를 때. 내 시간. 마치 오늘 아침에 씨앗 씻고 저녁에 가서 에이씨 아직 안 열렸네 이런 식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일 수.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꿈 이건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그 사람만이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자세예요. 꼭 내가 먹어야겠다. 그럼 못 심어요.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 그 때 이것은 다 맡겨드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시선으로 내 시간과 내 계획으로만 바라본다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청하는 것과 그분이 주시려는 것이 일치할 때는 내 기도가 들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요 더 좋은 걸 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는 안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베란다에서 막 노는데 엄마가 못 놀게 할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 뜻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걸. 그래서 딱 두 가지 경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안 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뭐냐?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고 결국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실 거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죠. 80년 전에 해방이 있었어요. 근데 반민특위 실패했죠. 그리고 계속해 독재가 있었죠. 자본 독재도 있고 지금 검찰 독재까지 이게 막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되네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걸 보는 사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들 안에는요 꼭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함께 공동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스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삶으로 모일 때 목사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신부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요. 교리로 모이라면 못 모여요.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 와 있어요. 왜냐? 공동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이걸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염원해요.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래서 당장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시간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당장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